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산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24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이 이제 밤새도록 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라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 또 이 향기 나는 또 향을 거기에 넣어서 계속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둘지며라고 할 때에 이것을 24시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안에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설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이 떡을 떡덩어리를 이 하나님 앞에 진설하여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것을 진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떡의 이 12개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성막 중심,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늘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또 멀리서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고 또 사람을 죽이기를 또 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죄와 함께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오늘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정말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 그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에는 이에는 이로 갚을 그만큼 우리가 항상 남을 조심하고 항상 남을 아끼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사실은 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당한 대로 사실은 갚아줘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과 그리고 그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교회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보호하며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집에서 치료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